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이름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 동안 의도치 않게 말씀을 연결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전혀 의도한 것은 아닌데 성령께서 그 주구주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웨슬리 회심 주일을 앞두고 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었었죠.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랬어요.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 착하게 살고 종교적으로 열심을 갖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새 사람 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착함을 가지고 우리의 성실함이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자신은 오랫동안 사역을 했고 또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거의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나오지만 어쩌면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종교인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드렸던 말씀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주님과 항상 연결되고 연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야만이 은혜의 주님과 연결되어서 우리가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은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와 성도가 연결되어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영적인 가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과만 화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되어지고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결되고 함께 주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모든 성도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역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역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다양한 우리가 직분을 받고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사역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그렇게 사역자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그러면 어떻게 사역을 하는 거냐, 무엇으로 사역을 하는 거냐를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의도하고 계획을 세워갖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닌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인 사도행전 3장은 자연스럽게 성령 받은 성도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교회는 성령의 임재로 시작되었죠. 성령은 단순히 감동을 주시는 분, 우리를 도우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안에 사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란 뜻이에요. 헬라어로 얘기하면 파라클레토스, 우리 곁에서 도우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우리 곁에서 도우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도우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시켜 가주세요. 거듭남은 한 번의 사건이지만 거듭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일하시고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은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한 번 오셨다가 가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우리 안에 사시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가 임하여?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령 받아야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성령 받고 떠나야지 능력 있는 사람,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지, 성령 없이는 제자들은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별 볼 일 없는 인생들이었거든요. 그러나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서는 권능 받고 담대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3장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행하는 그런 능력을 나타내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을 좋아해요. 돈이 있으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이 있으면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늘 강한 힘을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진짜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성령 강림 이후에 초대교회에 나타난 첫 번째 기적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아무 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박해 앞에 숨어야 됐고, 그리고 정말 두려워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에게는 그 어떤 권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었고 어떤 무기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 있는 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쩔 때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오늘 증거하는 이 말씀이 저 사람이 듣고서 바뀔 수 있을까? 어쩔 때는 저에게도 그런 확신이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데 저 사람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변화될까? 어쩔 때는 저도 확신 없이 증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사건의 중심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그런 능력이 나타났어요.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이름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말씀을 보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못 건너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이 돼서 성전을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안전뱅이가 구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으로 그 성전 입구에 와서 날마다 그곳에 구걸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매일매일 그곳에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아마도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 그들의 신앙을 의지해서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그곳에 와서 구걸을 하는 거죠.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그곳조차도 올 수 없는 인생이었고, 날마다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그곳에 남겨진 사람이었습니다.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일할 수도 없고 또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늘 구걸하는 불쌍한 인생이었어요. 그를 묶고 있는 어떤 밧줄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몸에 묶여 있었고 그의 절망스러운 인생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럴 때가 참 많지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세상에 얽매여 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지만 세상 근심으로 자유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마치 구걸하는 인생처럼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얽매고 있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지나갔을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도 지나갔을 테고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가며 그를 보았지만 그저 그를 불쌍히 여겨 그에게 돈 몇 푼 던져주고 가는 것이 전부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돈 몇 푼 받는 것으로 그의 인생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오늘은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돈을 좀 더 많이 던져주고 가면은 잠시 잠깐 기뻤는지 모르지만 그의 인생은 늘 그 자리인 겁니다.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누가 지나가고 있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 성령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면 제자들이 성령 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보게 되죠. 그리고 초대교회 공동체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에 힘쓰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그들은 성령에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이 안진뱅이는 날마다 거기서 구걸하던 인생이에요. 어제도 구걸했고 그저께도 구걸했고 오늘도 구걸하고 지난주도 구걸했고 지난해에도 구걸했고 3년 전에도 그 자리에서 구걸하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그 사람이 오늘은 보이는 겁니다. 성령 받고 나니까 이제는 우리의 시선이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변화돼야 될 한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날마다 성전 미문에 와서 구걸하던 인생이었는데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그가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그가 들어온 겁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겁니다. 예전 같았으면 주머니에 돈 몇 푼 있으면 얼른 던져주고 그 자리를 떠났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주목하여 바라봅니다. 4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성령 받은 우리들을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돈 몇 푼 얻을까 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오면서 여러분 진짜 원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까? 여러분 자녀의 취직이 문제입니까? 해결되는 겁니까? 건강이 문제입니까? 돈이 문제입니까? 관계가 문제입니까? 병이 낫는 게
여러분 진짜 원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 안전뱅이는 돈을 원했어요. 그 사람들이 몇 푼 던져줄까? 좀 많이 던져줄까? 이 안전뱅이의 관심은 오직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원하는 은과금은 내게 없다라고 얘기해요. 너가 원하는 은과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은과금 없다고 할 때에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자신을 바라보라고 해갖고 기껏 바라봤더니 나 돈 없다 라고 했을 때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사람은 돈 몇 푼을 얻고 싶었어요. 우리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헛된 것을 구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해야 되겠죠. 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것을 구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니까요. 예수님께서도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면 열릴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녀가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자가 있느냐?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느냐?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쨌든 구하긴 구해야 돼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뭔지 모르고 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시겠죠. 너 그거 달라 그러는데 아직은 아니야. 너 그거 주면 또 잘못될 수도 있어. 그리고서는 우리가 구한 것이 아니라 상상할 수도 없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좋은 것을 주셨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부유하지 않았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 이름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약속하셨어요. 너희 중에 이제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자들도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받고 나니까 여러분 그 구걸하던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에게 다가가서 그 안전뱅이였던 인생을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통로로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성령 받고 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 가르침들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고, 그 이름을 사용하니까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능력과 기적이 나타났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있으면 더 하나님을 섬길 것 같고 더 우리가 기쁨으로 삶을 살아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세상 속에서도 결핍을 느끼며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충만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는 늘 헛된 것을 구하며 살아간단 말이죠. 마치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우물가의 여인과 같이 헛된 것을 구하며 살아왔지만 예수 그리스도 만나니까 그의 인생이 만족함이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안전뱅이도 마찬가지였어요. 날마다 거기서 구걸했지만 그의 인생은 바뀌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매일매일 그곳에서 구걸하는 인생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입니다. 성전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서 오늘 7절을 보십시오. 7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여러분, 누가 그가 걸을 줄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누가 그 사람이 변화될 것이라고 기대나 해봤겠습니까? 본인조차도 평생을 그렇게 안전뱅이로 살았기 때문에 자신이 걸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는 불가능하고 우리의 판단에는 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일들이 가능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일어나 걸었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걸은 것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는 날마다 성전 문 바깥에 있는 자였습니다. 그곳에서 맨날 예배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신앙에 기대서 은혜를 구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은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예배자가 된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을 지켜보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나도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성령 받은 그들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님께서 우리는 예배자가 돼야 된다는 것, 예배의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말씀이 들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편견과 상처와 아픔과 내 생각과 내 이성, 나의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살거든요. 생명의 말씀은 영적 양식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먹지 않고는 그들은 살 수 없었어요. 매일매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먹어야만 그들은 광야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광야와 같다고 얘기를 해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상처와 아픔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제대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안전뱅이를 향하여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하였을 때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걷고 뛰게 되었다라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예배자가 됐다는 게 더 놀라운 은혜 아닐까요? 그는 늘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나에게 한 푼 줄까? 저 사람 오늘 성전에 들어갔다가 은혜 받은 것 같은데 나에게 좀 도움이 될까? 늘 사람들을 주목하여 바라봤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 사람 보지 마십시오. 물론 사람도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으로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은 좋지만 어떤 사람이 나를 만족시켜 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그 이름에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그는 이제는 다른 사람의 은혜에 기대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나오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대서 내 신앙을, 내 삶을 버텨보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 왕같은 제사장으로 서가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사람 보지 않고 은혜의 주님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주저하지 말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생명 되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경배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더 큰 기적이라는 거예요. 8절에 보면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뭘 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자신의 몸이 나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가 구한 것은 돈 몇 푼이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에게 2 다리를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쁘게 달려가는 그 2 다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교회에 와도 기쁘게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달려가지 못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무엇이 우리의 발걸음을 막는단 말입니까? 무엇이 은혜의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그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한단 말입니까? 우리는 늘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우리의 처지를 탓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영적 다리를 2 다리를 주셔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마음껏 기쁨으로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받은 베드로와 요한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는 사람들이었어요. 비록 그의 주머니에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능력을 행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힘은 돈에 있지 않았어요. 많은 재정에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생명을 전해주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역자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 멋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그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 자신도 주저앉아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세상을 향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도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말 못할 사정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 지역에 단오제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이 땅에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빛과 소금이 되도록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셨죠? 주님께서 시행하신다 그랬습니다. 왜 묵혀두고 사용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변화를 놀라워합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9절 10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여러분, 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본래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런데 그 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다 놀라워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능력은요, 건물이나 어떤 외형적인 것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람의 변화입니다. 겁쟁이와 같은 제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식 없는 자인 줄 알았는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된 일이지? 그 변화 자체가 바로 복음의 능력을 사람들이 보는 거였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은 안진뱅이였는데 처음부터 못 걷던 사람인데 지금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변화, 여러분의 변화가 곧 복음의 능력을 증명하는 거거든요.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러면서 그렇게 따지고 묻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담대하게 해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라고. 나는 예수님 믿기 전에 망나니와 같고 형편없는 인간이었는데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변하고 복음 전하는 자가 되었고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영광스럽게 살지 않냐고. 내가 바로 주님 살아계신 증거다. 주님 나 만나주시고 내가 이렇게 변했다. 이전에 나의 삶은 비참한 인생이었지만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달라졌다. 내가 바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그 증거가 돼야 됩니다. 가정에서 우리 엄마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됐지? 우리 아빠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됐지? 이웃 주민들이 볼 때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됐지? 놀라워하면서 그 이유가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들도 알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나중에 사람들이 다 놀라워하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으로 먼저는 내가 변해야 되고 나의 변화가 내 주변에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고 변화되었습니다. 성령 받고 변화된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아갈 때에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 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함께 나아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나 혼자 구원받고 위로받고 조금 힘없는 그런 정도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새로워지고 새 사람이 되고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풍성함 가운데 누리며 사는 삶, 그리고 그 은혜의 영향력이 이제는 내 삶을 넘어 우리의 이웃들에게 흘러가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삶, 함께 주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는 거룩한 예배 공동체, 예배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 속해 있는 이 동네와 이 지역과 우리 강릉 땅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닷물의 농도는요, 여러분 3%밖에 되지 않습니다. 소금의 농도는 3%밖에 되지 않지만 바닷물 전체를 다 짜게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강릉시 1%의 성도 예배자가 세워져서 정말 우리 강릉시 복음화를 위해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강릉 땅이 거룩한 땅,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는 땅이 되어서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도시, 또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